맹인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 번도 세상이 어떻게 생겼는지, 또 빛이 말로만 빛빛하지만 정말 빛이 어떻게 생겼는지, 자기 어머니 얼굴, 자기 얼굴도 한 번도 보지 못한 사람입니다. 실질적인 맹인이죠. 오늘 주님 만나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5절, 특별히 6절, 7절에 그 눈에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서 그 눈에 바르고, 7절에 보니까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가서 씻었더니 밝은 눈으로 왔더라. 그래서 깨끗이 고침 받은 것으로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것은 우리에게 무슨 말씀일까요?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참 이 본문을 제가 설교를 참 많이 했는 것 같아요. 그러나 또 조금 다른 각도에서 정말 우리가 신앙생활에 정말 필요한 것이 도대체 뭘까 하는 것이죠. 오늘 이 본문은 우리에게 가서 씻으라 하는 말씀 뭘까요? 바로 너가 고침을 받으라는 말이에요. 오늘 우리에게 하는 말씀. 나면서부터 한 번 보지 못한 이 사람도 고침 받아야 되지만 우리도 그렇게 해서 정말 실로암 못에 가서 씻어서 깨끗이 나음을 입으라 하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자, 오늘 특별히 5절에 땅에 침을 뱉습니다. 진흙을 이겼습니다. 눈에 바릅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불결한 그런 행동인 것 같지만 이것은 우리에게 무슨 얘기일까요? 바로 예수님만이 창조자, 흙으로 사람을 만들어서 주님만이 고칠 수 있다는 것을 확실하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주님이 고치신다는 거예요. 한 번도 보지 못한 이 사람, 거리의 거렁뱅이죠. 그냥 불쌍하다 이 정도가 아니에요. 인생을, 모든 것이 절망 가운데 인생을 포기한 자입니다. 정상적인 사회생활 할 수 있나요? 할 수 없어요. 이렇게 해서 사람 구실하겠습니까? 못하죠. 오늘 우리가 그 모습이란 말이에요. 다윗이 크게 깨닫는 게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사랑해요, 다윗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를 짓게 돼요. 그리고는 하나님을 속일 수 있는 줄 알았어요. 그것은 아무도 안 보는 것으로 끝날 줄 알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불꽃 같은 눈총으로 보고 계셨어요. 나단 선지자를 통해 가서 죄를 지적하지요. 그럴 때 다윗이 깨달은 것이 뭐죠? 나는 죄악 가운데 출생했다는 거예요. 나는 죄인이라는 거예요. 죄가 나를 이렇게 망친다는 거였어요. 여러분, 바울 사도의 고백을 들어보십시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구원할까? 솔직한 고백이었어요. 여러분, 이런 갈등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그냥 교회에 다니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돼요. 정말 나를 괴롭히고 나를 얽고 있고 나를 망하게 하고 나를 넘어뜨리고 나를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게 하는, 나를 교만하게 만들고 정말 하나님 앞에 똑바로 서지 못하게 하는, 늘 내 양심이 지적하고 어디 가면 참 이렇게 부끄러움,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우리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하나님, 한 주간 동안 잘못했습니다. 오라,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 된 우리가 발견되어야 이런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예. 바울 사도는 말하죠.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고 그랬어요. 근데 이 원인이 예수를 믿으면 발견돼야 돼요. 왜 우리의 이런 곤고, 우리에게 있는 수많은 이런 문제들이 왜 생길까 하는 것에
원인이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는 알고 믿어야 되죠. 그냥 가서는 안 되잖아요. 그게 발견돼야 치료받고 고침받을 수 있잖아요. 오늘 본문은 그것을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남들이 손가락질하기 전에, 남들이 나를 정죄하기 전에, 남들이 나를 비판하기 전에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똑바로 세워져서 내 존재가 어떤 존재인가를 발견되어야 된다니까요. 이럴 때 내가 거기에서 치료받고 고침받고 변화받고 새 사람이 돼야 하나님의 자녀로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생기는 거예요. 날 때부터 소경된 자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다 우리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영적인 눈이 어두워진 우리들, 하나님과 소통하지 못한 우리들, 절망하고 좌절하고 환경에 얽매이고 사단의 권세에 얽매이고 사망의 권세에 얽매여 있는 우리들이 예수를 믿는다는 이름으로 단순히 신분이 회복된 이 상태로만 살아가면 무슨 힘이 있겠느냐 그 말이죠. 진짜 깨닫고 발견돼서 죽게 나와서 진단받고 고침을 받아야죠. 고침을 받아야 돼요. 실로암에 못에 가서 씻으라. 실로암 못이 무슨 능력이 있어요, 여러분? 그냥 못입니다, 못. 기도론 시내를 거쳐가지고 맨 마지막에 모이는 못이에요. 나아만 장군에게 엘리사가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으라 할 때 똑같은 물이지요. 무슨 능력이 여기 있어요? 중요한 것은 주님이 그 인생에 개입하셨다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주님을 만났다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주님이 그 인생에 개입했습니다. 침을 이겨서 진흙을 만듭니다. 눈에 발라줍니다. 지금 봤습니까? 못 봤죠. 그러면서 주님이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고 명령합니다. 실로암이라는 뜻이 뭐라고요? 보냄을 받은 자랍니다. 그 인생에 주님이 보내실 때에, 주님이 그 인생에 개입하셔서 주께서 그 인생을 치료하실 때에, 주께서 그 인생에게 말씀하실 때에, 이 말씀이 내 말씀이 될 때에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기 우리가 눈을 뜨셔야 돼요. 여러분은 어디에 눈을 뜨고 신앙생활을 합니까? 교회의 소리입니까? 이웃의 소리입니까? 교회 분위기의 소리입니까? 무엇에 눈을 뜹니까? 그것은 나를 치료하는 아무 능력이 없습니다. 내가 정말 씻음받고 변화받고 능력 있게 내 삶이 세워지려면 나와 주님과 독대하는 삶이 있어야 돼요. 주께서 내 인생에 개입하셔서 주께서 내 인생에 말씀하셔야 된다니까요. 이거 없이는 여러분 우리가 깨어지지 않아요. 우리 신앙이 늘 꼭 붙들려 있어요. 붙들려 있어요. 넘어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남에서부터 맹인된 이 맹인의 눈을 누가 뜨게 할 겁니까, 여러분? 누가 뜨게 합니까? 의학이 뜨게 합니까? 사람들이 뜨게 합니까? 뜰 수가 없지요. 그래서 성경은 말해요. 나면서부터 맹인되었다고 말하는 거예요. 아무도 고쳐줄 수 없대요. 보십시오. 주님은 자신을 어떻게 소개하는지 한번 보십시오. 자, 4절, 5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 일을 우리가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나는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에 주님이 누구시죠? 하나님의 일하는 하나님이 보낸 자. 두 번째는 주님이 누구시죠? 세상을 밝히는 빛 그랬어요. 어둠을 밝히고 맹인된 이 눈을 보게 할 수 있는 분은 주님밖에 없다 이 말 아닙니까?
하나님이 오늘 이 맹인의 눈을 뜨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보낸 자 이 말 아닙니까? 전적으로 타락하고 전적으로 무능해진 우리들, 죄악으로 완전히 무너진 우리들을 오늘 또 세상을 밝히 보게 하고 우리 인생을 똑바로 직시하게 하소서. 오늘 또 그 삶에서 일어날 수 있는 게 하는 분이 누구냐? 정부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박근혜 대통령 아닙니다, 여러분. 네. 여러분의 남편입니까? 아내입니까? 자식 농사 잘 지어놓으면 여러분에게 영생을 줄 수 있습니까? 아니에요. 누구만이요? 주님만이. 하나님이 보내신 자라니까요. 그리고 어디에요? 어두운 곳 세상을 밝힐 수 있는 분은 주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분께 고침을 받아야 돼요. 남이 보지 못하는 거 봐야 하고요. 남이 듣지 못한 건 들어야 하고요.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내 속에 내 것이 되어야 하고요. 나를 사랑하셔서 오늘 또 나를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권능을 체험하셔야 돼요. 가난하다고 주저앉아 있습니까? 그럼 일어나셔야지. 가난해서 해방 받아야 되잖아요. 누구만이 할 수 있어요? 주님밖에 없다니까요. 질병 때문에 이제 나는 끝났다 하는 분이 있습니까? 어디 가야 돼요? 주님께 가면 돼요. 치료받는 주인공이 누가 되어야 돼? 내가 되어야 된다니까요. 내가 될 때에 우리는 똑바르게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자가 되는 거예요. 네. 여기 우리 눈을 뜨셔야 돼. 우리 모이면 그러잖아요. 저 사람 어떻다 저떻다. 밤낮 우리는 이래요. 자, 어디에서 우리가 나와야 되는지를 다시 한번 보랍니다. 자, 오늘 1절부터 한번 다시 봅시다. 그래도 제자들은 날 때부터 소경된 자를 보면서 불쌍히 여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묻습니다. 2절에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이니까 그의 부모니까 그랬어요. 조상적부터 죄가 유전되어서 그 죄로 인해 저주받는다 하는 것은 바리새인들의 신앙관이었어요. 그래서 누가 어려워지게 되면 반드시 거기에 원인은 뭐냐? 그들의 부모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어서 그것이 쭉쭉쭉 내려오다가 이 사람이 이렇게 됐다 하는 것이 바리새인들의 신앙관이었고, 사두개인들은 이 사람 네가 잘못해서 하나님께 벌을 받아 열었다 하는 것이 사두개인들의 죄관이었어요. 제자들이 묻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주님께 꽂혀지지 아니하는 신앙은 밤낮 우리는 사회 현상을 보고 말해요. 공통적인 관심사를 가지고 말해요. 상식적인 믿음으로 우리는 쉽게 말들을 해요. 저 사람 누구 때문에 저렇게 됐다고. 미안하지만요, 세계보건기구가 그 장애인들을 통계를 냈는데요, 전체 세계 70억 인구 중에 10%가 장애인이랍니다. 우리나라도요 10%가 장애인이래요. 5천만 중에 10%가 장애인이래요. 근데 그 장애인 중에 25%가 전부 교통사고로 인해서 장애인이 된다는 거예요. 네. 누구의 죄로 그렇습니까? 25%는 교통사고 때문에 그런다니까요. 근데 우리는 따져보지도 않고 쉽게 우리는 말해요. 함부로 말들을 많이 해요. 여러분, 칼빈은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정리를 했어요. 그 고난이 죄 때문이라고 사람들은 세 가지 실수를 범하는데, 맨 먼저 잘못이 뭐냐? 무조건 죄 때문이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죄하고 비판하고 그렇게 말한다. 함부로 말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 실수가
반드시 그 고난에 대해서 관대한 이해심이 없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그렇대요. 무슨 문제가 뻥 터졌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관대한 이해심을 가지지 않는, 함부로 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 그런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거기에 자기는 쏙 뺀대요. 항상 자기는 거기에 속하지 않은 사람 같이 여기고 말한다는 거예요. 자기도 그러면서. 여러분, 사실 우리는요, 지금은 건강하다고 이렇게 하지만 예비적인 장애인인지도 몰라요. 여러분, 우리 교통사고 안 당하는 법이 어디 있어요? 우리도 교통사고 당할 수 있죠. 우리도 대한민국의 장애인 10%에 우리도 들 수 있는 사람들이라고요. 근데 우리가 나는 아닌 것처럼 우리는 그러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그런다는 거예요. 어려운 사람, 힘든 사람, 가난한 사람, 이런 사람 함부로 우리가 말한다는 거예요. 과연 이것이 맞나 그 말이죠. 욥을 보십시오. 욥이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세 사람 친구가 왔어요. 처음에는 같이 금식하면서 위로하는 척하다가 어느 쪽으로 가버렸어요? 까닭없이 너 고난 안 당한다. 네 분명히 하나님께 잘못했단 말이야. 너 죄지어서 그런다. 빨리 회개해라. 계속 끝까지 38장까지 그러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오셔서 심판하시잖아요. 욥, 니도 잘못했어. 그럼 네 친구는 더 잘못했어. 하나님 그렇게 심판하셨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욥이 그 친구를 위해서 축복기도 통해 가지고 그 모든 것을 풀어주셨어요. 쉽게 말하면 인간이 갖고 있는 사고는 전부 잘못됐다는 것으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가 어려워지거나 우리 개인이 어려워지거나 그렇게 되면 대부분 우리가 갖고 있는 의식이 뭡니까? 이 큰일 났구나. 대부분 이렇게 되는 거예요. 과연 그것이 맞을까? 여러분, 교회 역사에는요, 교회가 큰 힘을 내고 생명 있었을 시대는 전부 고난 속에 일어났습니다. 전부 핍박 속에 일어났습니다. 이번에 교계가 일어났어요. 그죠? 이 국회의원 선거를 통해 가지고 그래도 다행이라. 동성애, 이슬람, 차별금지법. 여러분, 차별금지법 정말 무서운 법입니다. 스웨덴에서는요, 목사님이 로마서 1장을 설교를 했어요. 강단에서. 로마서 1장에 보면 동성애가 나오잖아요. 그죠? 그 본문을 읽어서 그날로 체포돼서 감옥에 갔답니다. 이게 동성애법이에요. 지금 우리나라가 그 법이 지금 들어오려고 하는 거예요. 이럴 정도로 지금 이 같은 무서운 일이 일어나니까 이제 우리가 하나 되자. 이제 진짜 기도하자. 이러고 있잖아요. 그죠? 만약에 없었으면 뭐 그대로 또 갔을 거예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정말 우리 원수도 잘못되는 것을 기뻐하면 하나님이 저주한다고 그랬어요. 잠언 24장 17절 네 원수가 넘어질 때 즐거워하지 말며 그가 엎드러질 때 마음에 기뻐하지 말라. 여호와께서 이것을 보시고 기뻐하지 아니하사 그의 진노를 그에게서 옮기실까 두려우니라 그랬어요. 그에게 향하는 그 저주를 너에게 옮기실까 봐 두렵다는 거예요. 원수를 위해서 기뻐하는 조차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 우리가 만나면 우리가 안 달라지겠습니까? 달라지게 돼 있어요. 예수님은 무엇을 보셨어요? 자, 우리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 자, 어디로 가야 주님 만날까요? 어디로 가야 우리가 이웃을 보고 나는 아니다고 하면서 함부로 비판하고 함부로 정죄하는 장애인이 됐는데 여러분 얼마나 절망하고 살았을까요?
전혀 사람 구실 못하고 살았어요. 거렁뱅이로 살았다니까요. 이런 그에게 또 굴레를 세우는 겁니다. 지나가며 손깍질하고, 저놈은 누구의 죄 때문에 그래? 저놈은 지가 죄를 지어서 저래? 밤낮 그러고 정죄하고 비판하고, 이런 그들이, 주님은 오늘 이 맹인된 일을 보고 다른 관점을 가졌다는 거예요. 여기에 고침받는 시작이 있을 수 있었어요. 무슨 눈을 가졌습니까?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 일에 눈을 떴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에 눈을 떴어요. 우리가 힘들고 어려워질 때에 어떤 눈을 가져야 될까요? 이럴 때 한국교회가 어려워질 때 어떤 눈을 가져야 될까요? 우리 교회가 어려워질 때 어떤 눈을 가져야 될까요? 비판하고 정죄하는 눈이 아니라 어떤 눈을 가져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일에 관점을 둔 눈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실 기회가 왔구나. 하나님이 개입하실 기회가 왔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쓰실 기회가 왔구나 하는 관점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럴 때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예. 주님의 눈은 달랐잖아요. 그분의 눈이 어디에 꽂혔다고요? 하나님께. 내가 정말 하나님께 고침을 받으려면 나의 모든 신앙의 관점, 나의 모든 생각, 가치관을 어디에 둬야 돼요? 하나님께 둬야 돼요. 여기에 가지 아니하면 고쳐지질 않아요. 우리끼리 안 된다니까요. 될 수가 없어요. 욕심이 충만하고 교만이 충만하고 남의 탓만 하는 우리들이, 아담이 죄를 짓고 맨 처음에 한 버릇이 뭐였어요? 하나님 말씀 묻지요. 네 왜 죄 짓냐? 대반 하나님께 원망하잖아요. 하나님이 지어준 이 여자가 나로 하여금 먹게 해서 죄를 지었다고. 언제는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자기라고 해놓고는 죄가 그를 지배하니까, 사망의 권세가 그를 지배하니까 대반 사람이 달라져 버렸어요. 이게 우리의 모습이라니까요. 그것이 내 눈에 똑바로 이제 발견돼야 돼요. 그래서 주께로 가야 돼요. 어떤 눈을 가지고요? 하나님의 관점을 가지고. 아, 하나님이 나를 치료할 기회가 왔구나.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치료할 기회가 왔구나. 하나님 역사가 일어날 기회가 왔구나. 하나님이 이제는 일어나서 하나님이 일하실 기회가 왔구나 하는 관점으로 가면 거기 하나님 역사가 일어난다니까요. 하나님 역사가 일어난다니까요. 눈에 침을 바르는 건 창조의 역사입니다. 주님만이 세상을 밝히는 빛이세요. 보게 하시는 분이에요. 주님만이 신뢰함에 가서 씻으할 정도로, 주님만이 하나님이 보내신 자이고 우리도 그분에게 치료받으면 보낸 자로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가리키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눈에, 하나님의 일에, 하나님의 관점에 여러분의 눈이 밝게 떠지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맞습니다. 오늘 주님은요, 우리가 보지 못하는 눈을 가지고 계세요. 제자들이 보지는 못한 눈을 주님은 가지고 계셨어요. 바리새인 사두개인들이 가지지 못한 눈을 누가 가지고 계세요? 주님이 가지고 계세요. 그 눈 가지고 오늘 또 우리에게 오신다니까요. 거기에 내가 주님 말씀하신 그대로, 주님만이 나를 치료하시고 주님만이 나를 세우신다는 믿음으로 내가 딱 세워지면 하나님은 우리를 치료하시는 줄 믿습니다.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여러분의 말씀이 되시기를 예수님이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무엇은 말씀을 하죠? 바로 거기에 너가 주인공이 되라는 거예요. 너가 보냄을 받은 자로 증인으로 세워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도 앞으로 할 일이 많습니다. 하나님 분명히 우리 중에는 많은 뚜렷한 일꾼들을 세워서 멋있게 사용하실 거예요.
영적인 부자 만드실 거고 물질적인 부자 만드실 것이고 교회를 이끌어 갈 수 있는 기둥감들 하나님이 앞으로 많이 만드시는데 누가 여러분 쓰임 받아야 됩니까? 여러분이 쓰임 받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어디에서 벗어나야 돼요? 누구의 죄입니까? 여기서 벗어나세요. 그거 가지고 있어서는 교회에 아무 도움이 안 돼요. 도대체 이 문제가 누구의 이게 아니라 내가 먼저 주께 가서 눈에 주님 바르신 진흙이 발려져야지요. 그리고 가서 나에게 있는 어려움들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기회가 되도록 여러분의 약함을 내어놓을 줄 알고 여러분의 가난을 내어놓을 줄 알고 여러분의 질고를 내어놓을 줄 알아서 주님이 오늘 나를 고쳐주신다는 믿음으로 딱 세워질 때에 하나님 멋있게 우리를 쓰실 거예요. 지금 보시면 안 돼요. 이 맹인을 건쳐서 보내서 세워서 그리스도의 증인 만드신 주님을 보시라니까요. 오늘 우리를 사용하시고 앞으로 우리 교회를 사용하시고 앞으로 나를 사용하시고 내 가정과 내 가문을 사용하시는 하나님을 보시라니까요. 거기에 여러분이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큰일 났구나. 안 큰일 났어요. 절대로 큰일 날 일 없어요. 하나님이 하세요. 그분만이 세상을 밝히는 빛이세요. 여러분의 존재가 주께 딱 비춰서 존재가 밝혀져서 내가 지금 바로 맹인이구나. 내가 고침받아야 될 사람이구나. 내가 치료받아야 될 사람이구나. 내가 그리스도의 증인되어야 될 사람이구나. 하나님 나를 치료하시고 고치시고 나를 세워서 나를 쓰시옵소서. 이런 믿음으로 우리가 세워져야 될 줄 믿습니다. 멋있잖아 여러분. 맹인이 역전 정도가 이 기적이 아닙니까? 남들이 손가락질하고 정죄하고 비판하고 지나가면서 욕하고 또 가면서 욕하고 말이에요. 제자들마저도 그런 얼마나 절망 가운데 얼마나 폐쇄적이었고 얼마나 자신감을 잃어버린 삶을 살았을까. 그런데 이 사람을 지금 주님이 고쳐서 일으키시잖아요. 주님 이런 분이란 말이에요. 고쳐 쓰실 주님의 눈을 가지셔야지 있는 문제를 자꾸 터뜨리는 사람이 돼서는 안 된다니까요. 거기에 내가 기도하고 거기에 내가 쓰임받도록 내가 거기 세워져야 된다니까요. 누구에게? 주께로.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기 위해서는 원하신 주님 앞에 내가 딱 세워지면 하나님 멋있게 우리를 쓰시길 원합니다. 앞으로 우리 교회를 멋있게 하나님 쓰실 거예요. 유치부, 유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부, 우리 가정교회들, 각 여전도의 기관들 하나님 멋있게 우리를 사용하시고 쓰실 거예요. 여러분 절대로 포기하지 마시고 부정적인 시각 갖지 말고 안 된다는 시각 갖지 말고 주님 하십니다. 씻음 받으면 됩니다. 순종하면 됩니다. 하나님의 일에 눈을 뜨면 됩니다. 이 믿음 여러분 가지셨어요. 네.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아이들이, 여러분의 남편, 아내 다 주님 때문에 고침받고 다 새로워지는. 얼마 전에 제가 정말 잘 아는 목사님이 췌장암에 걸렸어요. 온몸에 막 다 퍼졌답니다. 저는 그 말씀을 딱 듣는 순간에 절망이 찾아왔어요. 왜? 그분은 성실하게 목회했거든요. 정말 기도하려고 하면서 목회한 분이거든요. 근데 췌장암이 찾아왔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췌장암 걸리면요 3개월을 못 넘긴대요. 근데 지금 3개월 훨씬 넘겨서 지금도 살아 계세요. 뭐 하느냐 그랬더니 기도한대. 뭐 하냐 그랬더니 하나님 살려주신대. 아직도 그 믿음 그 끈 붙잡고 계시더라고. 아직도 살아 계세요.
저는 그분을 하나님이 깨끗이 고쳐줄 저는 믿습니다. 믿음대로 된다 했으니까. 누구만 봐요? 하나님만 보는 거예요. 췌장 암을 보는 것이 아니고 온몸에 퍼진 암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보고 계시더라고요. 여러분, 이 같은 눈이 여러분 속에 있기를 그냥 자꾸 터뜨리지 마시고 그것 가지고 하나님께 가서 주님이 일하시도록 맡겨드리고 나는 거기서 순종하고 내 믿음의 눈을 열어서 주님이 어떻게 일하시는가 하는 것을 오늘 또 나도 하나님 앞에 체험할 수 있는 믿음으로 딱 세워지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